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주제로 이 명령을 기록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7년을 주기로 하여 그 마지막 해는 안식을 누리며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면제의 대상이 되었던 빚을 진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나 오래 지속되는 흉년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적당한 나이가 되면 빚을 갚기 위해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잃은 과부는 자녀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안식년만큼은 모든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 제도를 마련케 하십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들이 진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채권자는 면제해가 오면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촉하지 말 것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며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정착해 사는 경작할 땅이 없어 과부와 고아와 함께 사회의 약자로 취급되는 이방인 나그네가 아니라 장사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잠시 머무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겐 면제해도 빚을 독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절에서 채무자를 내 형제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신명기 23장에 가보시면 타국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형제나 이웃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기준은 오직 이스라엘 내에서 가난을 덜어주고 언약 공동체 내의 백성들 사이에 형제에 대한 자비를 베풀며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지키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동체를 벗어난 곳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빚을 면제받는 규례와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빚을 독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에게만 면제를 해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됨의 소중함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되 진실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되 그것은 항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 함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따라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으며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의식하여서 현실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설명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먼저 와서 무언가 요구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준 것만이 아니라 가진 자가 먼저 부족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돌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라면 그 명령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완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억압받았을 때의 그 당한 슬픔과 또한 구원받았을 때에 누리는 즐거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죄악된 본성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경고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즐겨 내어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돕는 일에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소유가 적을지라도 베푸는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정성으로 돕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도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제 규례를 준행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 보다 약하고 힘없는 구성원들을 향한 정의와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들이 거룩히 구별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특별한 지위만을 나타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룩함은 그들의 인격과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들도 일상 속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므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화를 통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여 사랑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는 자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는 삶을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동 있는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서로를 돌봄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내에 연약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주시는 은혜대로 거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날마다 경계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일상 속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므로 모든 이들이 참된 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